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대인관계가 가까운 사람인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또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고 또 모든 사람들로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신즉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면 넉넉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혼자 행복하고 혼자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사람들이 가끔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 그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떤 인간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누리는 그런 짧은 시간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간은 티끌로 나온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유일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빠지고 저주와 죽음에 놓인 존재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모든 죽음과 눈물과 아픔을 다 도말할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건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실 것인데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즉 예수님이 기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품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슬픔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인성을 들어갔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인 상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과부는 슬픔에 가득 차서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셔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니 사람들이 멈추는지라 주님께서 그 관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하며 그 사람을 다시 살려주고 그 과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픈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사는 마음으로 고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르면 장단을 맞춰서 같이 춤을 추고 곡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우는 것이 인생의 따뜻함인데
이 세대가 그와 같이 삭막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혼자 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으로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그 모든 대속의 사역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 곧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함께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과 함께하는 그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은 함께하는 성품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사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함께 해야 됩니다. 부창부수해야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근대의 그런 프랑스의 귀족들이나 하는 것이지 오늘날 이 세상에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함께하여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장단을 맞추고 서로 어울려 살면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친구들도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포지교의 고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관중과 포수가가 있었는데 관중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포수가가 항상 받아들여주고 품어줬습니다. 함께 하려면 예수님께서 있는 우리를 받아주고 품어준 것처럼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도 품어주고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관중과 포수가가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남기자 관중이 자기가 60을 갖고 포수가는 40을 줬어요. 사람들은 관중을 욕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가 그걸 너그럽게 받아줬습니다. 관중이 많이 가진 것은 그가 욕심장이기 때문에 아니라 관중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나는 생활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즉 그가 더 조금 가졌다고 해서 친구 사이의 허물이 아니다. 관중이 벼슬길을 나갔다가 세 번을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무능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가 얘기했습니다. 관중은 똑똑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그 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데 아직 그 시운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벼슬길에서 그와 같이 물러난 것이다. 그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때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서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전쟁에 나가서 그 나라가 3번 패하며 3번 그냥 도망와서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비겁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포수가가 얘기했습니다. 관중은 결코 비겁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의 집에 노모가 계시기 때문에 관중은 죽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포수가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함께하고 품어준 것을 보고 관중이 감동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 뿐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무조건 품어주고 돌봐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진돗개가 있었는데, 진돗개 사촌이에요. 진돗개 순종이 아니라 잡종인데 그래도 귀가 반짝 쓰고 꼬리를 한 바퀴 완전히 돌진 않고 한 3분의 2 정도는 돌았어요. 참 훌륭한 진돗개라고 내가 칭찬하고 좋아해 줬는데, 어느 날 집 앞에서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다툼에서 연성이 높아졌어요. 그러자 우리 집에 있는 그 진돗개가 용감무쌍하게 멍멍 짖으면서 떠나오니까 그 친구가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주인과 누가 감히 큰 소리 치느냐 해가지고 그 개가 뭐 우리 사이에 사리분별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편인 것이죠. 그래, 장하다. 내가 품어주고 멸치를 상급으로 나눠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이 참 송구하게도 시편 118편 6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서 물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 야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편이라고 수식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 편이 돼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그 사람 편이 돼줘야 그 사람도 내 편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랑과 정의 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는 사랑의 편에 수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정의의 길을 살아갈 때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과 정의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인생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가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천사들이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흙의 티끌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을 보면서 저게 티끌이라는 것을 압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아는데, 인간이 천사와 같이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존재가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쨌든 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고 겸비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러므로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사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알제리에 히포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 히포에서 유명한 주교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히포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 영어식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첫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대답합니다. 사람으로서 첫째 가는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러자 묻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음성을 크게 들리지도 아니하고 겸손하게 이 지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성품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하다는 것은 좀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머리 숙이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에 성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탄 기념교회에 들어가는 문 입구는 낮아요. 한 1m 몇십 센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어린아이는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인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겸손함에 이마가 탁 부딪혀요. 이마고 아니고 이 목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그렇게 문이 이렇게 났습니다. 미국의 건국 정치가 중에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갑자기 뛰어가다가 문지방에 머리를 탁 부딪혔어요.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원로 정치가가 그 프랭클린에게 충고를 합니다. 젊은이, 당신은 아직 살아갈 일이 많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일에 부딪히고, 더군다나 정치가로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일을 서로 갈등을 겪을지 모릅니다. 내가 충고하는데 고개를 숙이시오. 그러면 수많은 다툼을 피하고 평화 가운데 나라를 또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오.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자기 잘난 척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되고, 오늘날은 희한하게도 그냥 빈 깡통이 시끄러우고 요란한 것처럼,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와 같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쓰는 그런 분위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시대사조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 옛말에도 대교 약졸이란 말이 있어요. 크게 공교하고 멋있는 것은 약간 치졸하게 보인다. 크게 곧바른 것은 굽은 듯이 보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약간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모든 사람과 조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척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강압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얘기를 구하는 듯이 그 사람을 들으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요, 그 사람의 견해도 듣고 지혜로운 자기 마음도 합하여 일을 행하면 사람도 없고 일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게 그와 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끝까지 살아가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사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도 오래 못 가요. 다른 사람이 높이는 것도, 그것도 자기 자신이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오래 가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는 영원히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머리를 숙이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시니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한 겸손으로 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구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저 죄인, 저 불의하고 온갖 나쁜 짓 하는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갈게 할 그렇게 구원한 마음으로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치료받는지 그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은 참 냉정하고 매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 고칠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딱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어디 보자. 안식일을 어기면서 병을 고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정죄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성을 아시면서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왜 양 한 마리라고 했을까? 이것도 참, 양이 100마리 있으면 한 마리쯤은 또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한 마리, 유일한 거예요. 그 양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양이 빠졌어요. 그럼 너희가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지금 고통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빠진 질병에서 어찌 치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으려 하며 그 사람이 치료됐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냉정해서 상한 갈대는 갈대가 값도 없습니다. 그런 갈대가 상했으니 그건 분질러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꺼버리고 새로 심지 가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결혼하다라는 책을 쓴 이효진 그런 그 예인 건축연구소 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효진 씨는 18개월 때, 그러니까 1살 반이죠. 어렸을 때 펄펄 끓는 주전자에 물을 쏟아버려가지고 얼굴과 손을 화상을 입어서 3도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큰 흉터가 남았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파충류, 괴물이라고 놀려대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쁜 소녀들이, 딸들이 얼굴에 무슨 여드름이라도 하나 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그 세상인데 그렇게 얼굴이 화상으로 인하여 큰 상처가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 번 죽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어떤 그 정치가가 올린 글을 보니까 죽지 말고 같이 살자 그러면서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해서 우울증 걸리고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고 자살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그건 참 올바른 말을 또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효진 씨가 그 고통과 좌절 가운데 몇 번 죽을 그런 결심을 하고 시도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살아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새로운 삶의 용기가 힘이 생겨서 학교도 다니고 그와 같이 예인 건축 연구소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마음에 들어와서 나도 얼굴이 망가지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냐,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나는 평생 혼자 산다고 수없이 다짐했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당연히 나도 짝이 있고 배우자가 있겠지 해서 하나님께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청년이 자기 만나자고 하는 이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무려 6살이나 어려요. 그래가지고 그 총각하고 결혼해서 지금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도 구원하는 마음을 갖고 긍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은 사실 나중이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아침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셨을 때 한때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더니 어떤 여자를 내팽개치는데 그 사람들이 거친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까? 그러면서 손에 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변을 한번 쫙 살펴보시더니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법대로 하라고 하면 돌로 쳐서 죽을 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법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계명을 썼다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기에 쓴 글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돌을 친 사람이 첫 번째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더니 그 사람의 숨은 죄를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쓰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금방 쳐죽일 듯한 그런 아주 분노에 가득한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 숨은 죄를 예수님이 땅에 쓰고 계세요. 키가 팍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보시더니 글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자기 죄가 이 땅에 쓰여 있는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씩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여자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이 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자가 다시 죄를 범했겠습니까? 안 범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몇십 년 후에 기록된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여인이 타락했으면 성경 안 씁니다. 아니 이거 그 망신이 뻔히 아는 것을 어찌 그것을 써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게 하겠습니까? 그 여인은 훌륭한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명예가 손상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삶에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온갖 허물이 보이기 마련해. 사람이 바둑을 두어도 다른 사람이 바둑을 두는 것을 이렇게 보면 자기 눈에 자기가 보는 눈은 3급이 더 급수가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맞두면 자기가 지는 사람도 자기가 옆에서 구경하면 저렇게 바둑을 형편없이 두나. 사람은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함께하고 겸손하고 구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가지고 6년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배된 섬에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유럽을 다 정복했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이 섬에서 죽게 됐구나.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니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내가 정복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자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이신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